우리가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까지 예수님의 만찬 여기까지 했죠? 자, 만찬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세족식이죠? 세족식. 둘째, 성찬식. 성만찬, 성찬식. 이 두 가지 공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기념해서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떠올려서 늘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족식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의 그죠? 섬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상징해서 살을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늘 이것을 잘 기억해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 자, 나중에 우리가 가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리고에서 쭉 올라가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거기에서 한 1km 정도, 예루살렘 성에서 한 1km 정도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막 그 시장도 생기고 뭐 집도 많이 생겨서 그냥 그 흔적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그곳에다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넘어지신 곳,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 십자가를 들어준 곳. 그래서 그 길을 비아 돌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길은 가보면 항상 한국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가면 뭔가 이게 좀 미안해. 그래서 십자가 있죠. 예수님이 지셨던 큰 십자가. 그거를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엄청 무겁습니다. 그 철도, 여러분 철도에 그 저기 있죠. 옛날 지금은 콘크리트 하는데 옛날에는 침목이라고 해서 나무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사람이 들고 가려면.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가 맨날 모형만 봐서 조그만 건데 굉장히 커요. 한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 폭이 한 180 정도 될 겁니다.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성지순례 가면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메고 뒤에서는 찬양을 부르죠. 그러면 전 세계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 엄청 창피해.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못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막아서 출입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고 계속 거기서 뭐 소요가 데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 성지순례자들은 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페트라를 가봐야 되잖아. 페트라가 이제 갈리오단강 사해. 그러면 여기쯤 돼요. 여기가 이제 그 요르단이죠. 여기가 이제 시리아. 여기는만 지지고 볶고 싸워. 요르단, 시리아, 뭐 애굽 다 이스라엘하고 맨날 지금 싸워요. 그래도 이 요르단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한국 성지순례. 지금은 위험한 데를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평생에 한 번 가는데 어떻게 안 가냐.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면 여기 뭐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가자의 제일 큰 피라미드, 세계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큰 대피라미드 3개가 있어요. 그 앞에 스핑크스도 있고. 이제 가면 안에 들어갑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보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피라미드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피라미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한국 성지순례만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왜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라가서 여기 가서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요 끝에만 지금 타일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원래 피라미드가 이렇게 안 생겼고요. 요 사이에다가 전부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타일처럼 맨질맨질 끝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해가 딱 비치면 여기에서 막 빛이 거울처럼 그렇게 반사가 됩니다. 엄청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 기단이 바위입니다. 사막에 밑에 바위가 있는 곳에 세웠는데 하여튼 가볼 만해요. 어마어마합니다. 300만 개, 돌 300만 개를 반경 100km 밖에서 채석을 해서 그거를 뭐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와서 돌 하나 20톤짜리 어마어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뭐 만리장성 하면 그것도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만리장성하고는 비교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피라미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 여기는 이슬람이죠.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 마을이 있어요. 청주로 따지면 저기 뭐 율량동 그쪽 한쪽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우리가 가면 또 격려 차원에서 또 여기 가잖아요. 여기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관광객이 오면 테러를 해요. 그래야지 이목을 끄니까. 그런데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국 성지순례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겠어. 그런데 가면 예배를 안 드릴래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이집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 뭐 어떻게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러니까 딴 나라,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에 온 사람들은 그냥 쭉 관광만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국 성지순례자들은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거기서 기도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 가운데에서 다 성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요 예루살렘 건너편 요 산이 뭐라고요? 감람산. 감람이 뭐예요? 감람산이 여기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가보면 여기 올리브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입니다.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하잖아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다. 대추가 많으면 대추나무산, 대추산 이렇게 것처럼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이가 여기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 아니에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래 지금은 여기가 뭐가 있냐면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우리 다윗의 큰아들이 일으켰죠. 압살롬이죠. 압살롬 무덤이 여기 크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쪽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죠.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제물을 뭐 하루에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죠. 그러면 그 피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게 어디로 흐르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래요. 그래서 이 두 골짜기가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여기 비가 거의 안 내려요. 비가 뭐 1년에 뭐 어쩌다 한번 올까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거의 물이 없습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들이 그 히스기야 기온샘이 알죠? 기온샘 실로암. 기온샘이 이 산꼭대기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샘에서 물이 나와. 이 산꼭대기에. 진짜 신기해요. 우리 헬몬산이라고 그러죠? 헬몬산. 이 헬몬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끝에 여기 시리아하고 국경선에 있는 산이 큰 산. 여기에서 물이 흘러갖고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의 근원이 어디냐면 헬몬산 끝에 있어요. 헬몬산 산꼭대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 요만한 샘이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직경 한 3m 정도,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물이 막 콸콸콸콸 나와요.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 산꼭대기에서. 그것처럼 요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온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온샘이 없으면 여기는 뭐 어떻게. 그런데 이게 성 밖에 있으니까 히스기야 때에
터널을 뚫습니다. 거의 한 100m 가까이 돼요. 한 사람이 딱 쓰면, 제가 쓰면 요 정도 돼요. 양쪽에서 뚫어갖고 거의 안반입니다. 다 바위예요. 그 바위를 다 정으로 해서 뚫었어요. 성 안에 어디로? 실로암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샘물을 성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물이 없어. 물나는 데가 없어. 산꼭대기라. 자,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요 건너산, 요 올리브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세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자,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인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아. 그래서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자아가, 내가 죽은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지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부인. 내가 자가 죽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실상은 마음은 원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자꾸 이걸 쫓아간단 말이야. 아버지의 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그겁니다. 내 뜻을 쫓아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느냐. 육체의 소유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데 내가 조금씩 죽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원대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원대로 하던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바뀌어지는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만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나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막 오늘 말씀처럼 서로 너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은지가 생각이 나.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한번 상처를 준 적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는 생각해. 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때 실수했지. 내가 그 사람한테 아프게 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 사람하고 가서 내가 사랑으로 온전한 띠가 되겠구나. 아,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려야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거기까지 깨달았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없으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겠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막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행위로 드러내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그때 그를 아프게 했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가서 은지야,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미안해.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붙들고 나가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또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믿음은 실천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성령님 어디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나라고 하는 내 자아를 아무 일도 못하게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대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 그것은 어디부터 문제냐면 여기부터 문제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2년 동안 막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성경을 읽으시오, 큐티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안 되면 그 위에 나머지 사역들은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합시다. 그래서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어떤 것이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떤 운동이든지 처음에는 코치에게 좀 배우는 게 좀 좋습니다. 헬스를 하든 테니스를 치든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기본적인 자세를 배워야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그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지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 해도 늘지를 않아요. 이게 제가 기타를 혼자 배웠어. 혼자.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 신중현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신중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발표했냐면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선희가 나중에 리메이크했지만 그 전에 원곡은 이 인트로가 뭐냐면 기타로 시작합니다. 기타로 징징직직 기타로 전주곡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들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징징직지지 종에다가 징징직지지.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징징직지지 징징직지지. 그리고 그거를 코드를 그 코드만 딱 잡고 계속 고면서 징징직지지 징징.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배우다가 이제 뭐 찬송가도 치고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늘어. 그냥 나 혼자 배웠으니까 이게 안 느는 거야. 아마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부상을 입어요. 예, 골프를 치면 여기 엘보가 옵니다. 테니스를 치면 요 위쪽이 아파요. 그걸 테니스 엘보, 여기 골프 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딱 칠 때에 충격이 오는데 충격이 어디 가서 뭉치냐면 근육 있죠. 이 근육이 쭉 가다가 여기 좁아지는 데가 있어요. 요 끝에 충격이 끝으로 가서 여기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생기면요 엄청 아픕니다. 딱 대기만 하면 전기가 찌릿찌릿 와요. 왜 그러냐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자세. 왜냐하면 처음에 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를 몸에 익히려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런데 누가 반복을 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막 나가서 막 빡빡 치는 거지. 근데 빡 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뜨끔합니다. 그 뜨끔하는 사이에 엘보가 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빨리 믿음으로 막 질주를 하고 싶죠. 막 달려가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내 원대로 이걸 떠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거 이상을 못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글씨 보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존재 이유가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주님이 찬양되어지고 주님 예배되어지는데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게 뭐냐면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는 그냥 먹고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축복 누리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하나님 내 원대로 요거 해주시고 저것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에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태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냐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 이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목표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쫓아 사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문제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내가 왜 이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또 착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지, 또 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이 생활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몸에 익어져야지, 몸에 붙어져야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어느 때는 하나님 쫓아가고 어느 때는 내 쫓아가고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자, 그 기도하실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되죠. 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죠. 사탄이. 그죠? 사탄. 또 하나는 그가 돈을 사랑하는 도둑놈이라죠. 예수님이 전날 밤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사탄의 종이 되었을까? 왜 돈의 종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함께하고 권능도 주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게 세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으신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 11명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쓰임받게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권능 받기를 싫어하고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함께할 때 권능도 주고 전도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주님은 뭘로 함께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룟 유다 같은, 난 절대 가룟 유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면 가장 먼저 이거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사탄의 종이 돼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은 은사 가운데에서 피스메이커의 은사는 참 귀한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은사가 다 귀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뭐 그것은 어떤 게 귀하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화평케 하는 그런 은사는 참 귀하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관계가 있죠.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화평케 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분열케 하고 다툼케 하고,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피스메이커라고 하면 이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하여튼 쪼개지는 역사, 절단되는 역사, 죽이는 역사가 있어. 왜 그럴까요? 뭐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 되지 않고 또 뭐 그런 그럴 만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500명, 1000명 모이는데 가보면 있어요. 정말 막 전도회 어떤 모임들 가보면 그냥 뭐 좋다고 하는 때가 한 번도 없어. 하여튼 뭘 꼬투리를 잡아도 꼬투리를 잡아갖고 꼭 그냥 패를 만들어. 네 패, 내 패. 그렇게 패거리를 만들어갖고 계속 싸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커지면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큰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뭐예요? 결국 사탄의 앞잡이 된 거 아니에요? 사탄이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장 큰 것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의 90%는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NCD라고 해서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초창기죠. 가장 정삼 목동 무슨 교회인데 이 교회, 이 NC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한 사람들이 양육을 해요. 양육한 사람들이 다시 이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뭐 해피데이나 태신자 전도나 뭐 들어봤죠. 두 날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 원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정삼 무슨 목사님인데 그런데 5년 전인가요? 4, 5년 전에 이분이 구속됐었어. 왜 구속됐냐면 선교하잖아요. 선교하실 때 선교헌금을 보내요. 또 선교할 때 선교헌금을 가져가. 보내는 것은 통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갈 때에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바꿔서 가져가잖아요. 왜 가서 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다 준비를 해 가지만 또 거기서 필요한 뭐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대한 이 영수증이 없어. 이게 이제 좋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아니 뭐 20년 30년에 누가 그런 걸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썼지. 그런데 교회가 요런 자들이 이 가룟자 같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어. 그러면 뭘 걸고 넘어지냐면 이거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증빙 못하니까 횡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이 감옥에 가셨어. 그래서 한 6개월인가 이렇게 사셨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이 땅에 가신 사이에 교회가 두 개로 딱 나뉘어졌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서울 목동 제일교회인가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있죠? 사랑의 교회 굉장히 뭐 지금도 시끄러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에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계속 얼마 전에도 뭐 거기 지하철하고 연결을 했잖아요. 교회하고 지하로. 그것에 대한 뭐 이게 조금 커미션이 있었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벌금 맞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여러 가지 뭐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누가 하고 있냐면 이게 참 묘해요. 옥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계속 그 일에 하여튼 주동장이 돼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은 하나예요. 돈 달라 이거죠. 돈 줘. 지분 줘. 그래서 우리끼리 나가서 새로 교회 질 거야. 거의 그렇습니다. 결국 사탄이 역사하는 그 안에 핵심으로 들어가면 뭔 문제냐? 결국 돈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뭘로 가느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부광교회 여러분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
나중에 핵심은 뭐만 남냐? 돈 얼마 줄 거냐? 그래서 지금까지 민사소송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뭐 거기 있던 뭐 집사님들이 와서 하여튼 그렇더라고. 이거 해결 안 될 때까지는 얘가 가만 안 둔다니까. 사람의 가장 연약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걔는 원래 도둑놈이었어. 도둑놈이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도 그 공통으로 제자들이 함께 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물질 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어요. 여러분 뭐 저는 잘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재정 관리라는 것이 허점이 많습니다. 재정 관리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곡간 털어먹을 수 있어요. 이기준 장로님 그죠? 우리 이 장로님은 우리 정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정 권사님이 눈을 불뜨고서 이 장로님이 혹시 어디 빼들리지 않을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맘만 먹으면 어느 교회나 간단해요. 재정부장님하고 회계하고 둘만 친해지면 돼. 둘이 친해지면 장모님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래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개수 용어까지 같이 삼위일체. 그래도 안 될까? 제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봤어요. 개수하는 사람들이 빼돌리고 심지어는 개수위원이 이제 해서 올리잖아요. 올려놓으면 목사님들은 놓고 그냥 가요. 그럼 개수위원들이 챙겨 가요. 그러면 여기서 들고 재정부실 가는 동안에 인마이 포켓해. 회계가 정리를 해서 입금할 때 인마이 포켓해. 맘만 먹으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참 교회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세상 같으면 어떻게 되죠? 배임 횡령 바로 그냥 갑니다. 얄짤없죠. 근데 교회는 또 잘못했다고 하면 또 용서를 해줘. 또 그분들도 또 열심히 또 다녀. 내가 그거 다 토해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그거 뭐 어떻게 죽여 살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이걸 관리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겠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메이니까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버려. 왜? 아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봐야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하나 오셔서 뭔가 좋은 얘기 많이 한 사람 그 이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뭐 와서 좋은 얘기 했지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잡아드시려고 그러냐면 가장 첫 번째가 병든 동물, 짐승. 야생에서 다치거나 병들었다는 건 그 죽음입니다. 생육강식이잖아요. 양육강식이잖아요. 사탄에게 어떤 사람이 병든 자, 첫 번째 타겟 1번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병든 자나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별 달가오지 않아.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타겟 1번입니다. 맞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갖고 혼자 홀로 생활하는 사람, 홀로.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에서는 함께 예배, 함께 찬양,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로 합니다. 개인이 기도할 때는 상관없어요. 개인이 기도할 때는 뭐 누워서 하든 뭐 소리치든 뭐 묵상을 하든 뭐 먼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이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이게 싫어. 그래서 목장 모임도 안 나와. 그리고 선교회 모임도 안 해. 예배만 드리고 날라버려. 그 신앙,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두 번째 타겟이야. 거의 그렇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요 두 부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뭐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배신해요. 돈 때문에 배신하는데 그 이면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까지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잖아요. 7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또 그 짐승을 타는 음녀가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절하지 않는 자는 뭘 못한다? 결국 경제활동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물질에 매인다는 것이죠. 왜? 이게 사탄이 볼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이거 가지고서 웬만 안 넘어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이후에 짐승을 탄 음녀, 그리고 또 짐승하고 또 음녀가 싸워가고 또 음녀는 죽게 되죠. 결국에는 이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섬기게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죠. 잡혀가실 때에 재판을 받는데, 자,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죠. 자, 원래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가죠. 대제사장 집으로 가서 뭘 물으냐면, 뭘 물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결국 예수님을 재판할 때 제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율법에 신성 모독이라는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법에는 해당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를 직접 신문을 하는데 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찾지를 못해요. 죄가 없어. 그냥 매를 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군중이죠? 네, 군중. 군중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유대인.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 명백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내주랴? 예수를 내려주랴? 그러면 바라바는 당시에 역적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내줄 거냐? 이 사람 내줄 거냐? 이 사람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중이 무엇에 의해서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결국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법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 이걸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죄든지 죄를 만들어내는 죄를 괴라고 하죠. 죄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 계획. 자, 여기서 누구죠? 누구긴 누구요? 사탄이지, 사탄. 그죠? 자, 그러면 그 죄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홍위병이라고 그러죠? 여기 누구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자, 그 죄에 이제 실행, 이제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중. 여러분, 모든 죄는 개인을 포함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계획해. 그리고 그 죄를 이제 키워.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실행에 옮겨.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불쌍할까요? 저는 여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대 생각해.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요걸 봐야 돼, 요걸. 자,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어떤 뭐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그리 일어났느냐? 요 현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게 사탄이 지금 장난질하는 것이냐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쓰임 받느냐. 다 쓰임 받는데 누가 쓰임 받냐면 사람이 쓰임 받아요. 사람이 쓰임 받는다니까. 계획은 사탄이 하는데 그 사탄에게 누가 속아서 쓰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놈이 정령을 했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립을 해야 된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사람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일본 놈들이 하는 일들을 앞장서게 한다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나 어느 곳에든지 항상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뭐냐면 분별력이라고. 분별력. 이것이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냐?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에게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이 군중들처럼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며칠 전, 5일 전만 해도 뭐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닷새 후에 똑같은 사람을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소리를 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걸 못 보니까. 이런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들려주고 저런 소리 많이 들려줘요. 여기서 예수가 나왔더라, 저기 나왔더라, 이게 옳다더라, 저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는 순간에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그 다음에는 신념이라는 게 나와. 신념.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으리라. 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되게 좌파 우파 해갖고 나라가 넘어가니 많이 해요. 목사님들 올라가서 토요일마다 맨날 하자. 목사 올라가자 맨날 문자 와. 그래서 제가 차단시켰어요. 그분은 맨날 보내. 근데 차단시켜서 나는 안 봐. 그냥 계속 와요. 계속 와. 그분은 그게 사명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 만일 사탄의 이제 최후의 우리 천년왕국 이르기 전에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때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나?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냥 하늘에 12연구 되는 군대 불러다가 그냥 싹 쓸어버리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신념이에요. 그게 누구냐?
마지막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모른다니까 저주하며 저주하는 게 뭐예요? 욕하는 거지. 우리로 막 욕하면서 저주하는 욕을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다니까. 왜 부인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 왜 따라다녔지?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또 쫓아다닌 이유가 뭐야? 결국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내가 유익이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그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었던 그게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 교회 보면 요것 권사님이 하셨고 전도회가 했고 개인이 했고 이렇게 한 것들이 쭉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헌물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후에 치울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괜히 하셨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거 한 10년 쓰면 이제 화질도 나빠지고 하겠죠. 그러면 새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새 거로 바꾸십시오 이러면 참 좋은데 어떠냐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한 사람은 안 그래. 누굴까요? 나? 저요? 누구냐면 당사자. 당사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냥 그렇게 아껴갖고 한 건데 날 같다고 저걸 없애버리면 서운한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이제 새로 차를 사게 되면 차가 낡아지면 또 바꿔야지. 내가 임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건데 저 앞으로 20년 더 탈 수 있는데 본인이 가져가서 타시면 돼. 그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3년 동안 왜 따라다녔는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전능함이 뚝 떨어져.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예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인도 안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지면 믿음을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은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찾아야 못 찾아요. 죄값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데 대신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양, 염소 뭐 이런 것을 제사 드릴 때에 대속 제물로 드린 것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마지막에 선포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네. 마음대로 죄를 먹고 이제는 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구원파로 가는 구원파로. 네. 자, 오늘 부활까지 그냥 하고 끝낼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는데 누구랑 계셨죠? 제자들과 계셨잖아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갔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같이 고기 꺼먹고 같이 고기 잡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로하신 것이죠. 이게 전부죠? 자, 예수님께서 그냥 함께 했다. 그죠? 함께 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약속하죠. 무엇을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하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를 돕는 영을 보내주겠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영을 보내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자, 여기까지가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도 아주 간단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고 나면 네 사람이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 사도 바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죠. 이게 사도행전의 전부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그리고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우리 여호수아 또 마지막이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